자, 오늘 사도행전은 24장 9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re shall be a resurrection both of the just and unjust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을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이시며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한 불못에 삼켜진다고 말씀하셨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불못 속에서 고통받으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먼저 된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 부활인데 그 부활에는 악인의 부활도 의인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말씀인 것 같고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잘못 배운 사전의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니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으며 이 말씀은 악인도 부활을 하고 의인도 부활을 하는데 그러나 먼저는 의인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또 말할 수 없는 진리를 듣게 되니 이 진리가 우리의 속에서 살아서 숨쉬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어 다른 이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24장에 이제 24장 끝부분이니까 이제 4장 남았습니다. 4장. 미국 가기 전에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안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이 좀 확실하게 수용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지난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가이사랴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군인들이 가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백부장 둘과 군대 200과 그리고 마병 70과 그리고 오른편 군사 200이 함께 이 가이사랴를 향해서 갑니다. 중간 지점인 안디바드리에 도착을 했을 때 군사들은 다 오른편의 군사, 즉 안디바가 되어 자기의 길을 가게 되고 마병들만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마병들은 이야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가이사랴로 들어간 자들이 총독에게 편지를 건네고 그 바울은 그 옆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고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편지를 지금 천부장 루시아가 보낸 편지를 읽고 또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하니까 길리기아 사람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고소자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고소자가 올 때까지 도착하면 너의 말을 들으리라고 말을 하고 헤롯의 재판장에 이제 지키라고 명령을 해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약 5일 후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런데 5일이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인 도둘로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명백하게 고소를 받을 만한 잘못이 바울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참 한심하고요.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로마 법정에다가 세우는 것은 정말 한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도 주님의 심판을 하실 때 모세가 곧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세상 법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베헤마 같은 짓인 거예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불러 더들로가 고소를 시작하여 말하겠는데 먼저 고소를 하기 전에 벨릭스에 대한 아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총독 벨릭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데요. 당신에 의해 많은 번영을 얻게 되고 당신의 예견에 의해서 예견이죠. 미리 볼 수 있는 안목에 의해서 이민족에게 많은 개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는 거고요. 항상 도처에서 그런 걸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총독 카카에게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런데 당신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간청하니 당신의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간략히 말씀드리오니 경청하여 주소서. 그래 이 말은 우리는 고소할 게 없는데 고소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느낌에. 왜냐하면 고소의 내용이 딱 부러진 게 없어요. 이 남자는 역병이라.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을 분쟁하여 흔드는 이게 요온대여라고 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리고 그 성전을 이방인으로 더럽히려 하였으므로 잡은 것인데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 힘으로 그를 뺏어갔다. 즉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남자는 역병이라는 게 전염병이라는 말인데요.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역병으로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둘로가 뭐 하는 인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구약을 좀 아는지 찌는지 이렇게 역병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퍼진 유대인들이요. 그때 세상에 퍼져봐야 전부 헬라 지역하고 이 다 그 근방을 말하겠죠. 그 이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소동하여 흔드는 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괴롭게 할 일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괴롭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할례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도 이루어졌고요. 성전은 당연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헐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 근데 주님이 세상에 있을 때 하신 말씀을 단 한 가지도 알아듣는 게 없었던 거예요. 고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고 자기들은 여전히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원래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그렇게 불려져야 되는 거고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낫지르, 넷지른가 낫지른가.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와 가지에 나타나는 그 나사렛이란 이 낫지르 이 뜻에서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의 전설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괴수인데 바울도 괴수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뭐다? 하나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방인으로부터 더럽히려 하였으므로 이방인은 이름이 뭐죠? 드로비모죠. 드로비모는 거기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더럽히려 하였으므로 잡은 것인데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 힘으로 그걸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안 데려가야 될 걸 데려간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들 법으로는 데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그 로마 법에는 유대인들 스스로 사형을 시키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고수자들로 당신에게 총독 각하에게 가도록 명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왔으니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친히 신문을 해도 고소하는 게 뭔지를 모를 것 같아요. 왜? 고소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 9절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찬동하고 그래서 이 일을 가져왔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라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그러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그런데 주석가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아마 일부 데리고 간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은 대제사장도 유대인이고요. 공회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공회원을 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뭘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자,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더들로의 말에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소를 우리가 가져왔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더들로가 고소한 대로 모든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고요. 이 고소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더들로가 한 말은 고소할 조건이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일어난 일은 사실인 거죠.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다만 바울이 행하고 또 유대인들이 본 것 중에 고소할 만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전혀 없는 거죠. 바울이 행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고요. 다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벳바게의 눈으로 바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옳고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틀린 것이고 유대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틀린 것이고 그들은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총독이 그에게 머리로 신호해 말하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 해 동안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관인 것을 알고 나 자신에 대하여 기쁘게 변호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총독도 건방진 인간인 거죠. 바울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네 가지죠. 이게 머리로 신호했어요. 그에게 바울에게 총독이 머리로 신호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많은 해 동안에 당신이 재판관인 거예요. 이 민족의 재판관인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기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바울은 아첨하는 말이나 뭐
그런 알랑방 웃기는 말이 한 마디도 없죠. 그냥 너가 우리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거를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게 변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총독 벨릭스가 어떤 인물인지는 이제 나오는 대로 알아보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 있죠. 이 총독은 본래는 노예인데였는데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말하자면 무슨 수를 썼겠죠. 이게 자기한테 뭔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노예를 벗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수를 써서 총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부인은 유대인이에요. 벨릭스의 머리에 신호에 따라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요. 자, 11절인데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예배하러 간 지 12일을 더 있지 않은 것을 이제 이게 신문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당신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2일을 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12일을 더 있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총독 벨릭스가 신문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 12일 만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에 저희는 내가 성전 안에서 어떤 논쟁도 폭도들을 모이게 만드는 것을 찾지 못했고 회당 안에서도 아니고 성을 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바울이 어떤 분쟁을 일으킨 것도 폭도들을 모이게 한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말로 논쟁한 것도 없고 폭도들이 모이게 한 것도 없는데 잘못이 1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나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뭘 못 찾았냐면 논쟁하는 것도 못 찾았고 또는 폭도들이 모이는 것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다 따라서 어디에서도 바울이 사람을 모으거나 논쟁하는 것을 저들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성전에서 결례를 마치고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온 즉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폭동을 일으킨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2일 동안 성전 안에서 저들이 보기에 체크해볼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13절인데요. 이제 나를 고소하는 어떤 것에 관하여 나를 세울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해서 지금 나를 고발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것도 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들로가 이렇게 총독에게 아첨을 떨어가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소했는데 당신이 친히 신문해 보면 알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못 찾은 걸 총독이 찾아내기라고 낼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다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여기다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발견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여기 세워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너무 맞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바울을 고소할 조건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는 겁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다. 그럼 이제 나는 고소를 당할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가지 당신한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길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믿으며 그랬어요. 우리 한번 또 본문을 보자고요.
이제 내가 자백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당신에게 자백한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내가 죄를 져서 자백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어떤 길? 이단이라고 하는 그 괴수의 길을 따라서 그러면 이단의 괴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이단의 길은 또 무슨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오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다시 사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은 부인이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유대인이니까 이 인간이 유대교에 대해서 쭉 알아요. 그런데 많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많이 들어요. 근데 불러오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이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하는데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데에는 총독이 암만 무식해도 부인이 유대인인데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도 자기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죽음에서 부활이 있을 것이라 함이라 그랬어요. 자,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들의 어떤 것이 뭐냐면 죽은 자로부터 들어올리는 것인데요. 어떤 죽은 자냐면 의인과 그리고 옳지 않은 의인이 아닌 자가 죽은 그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내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대요. 너무 명백하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 세상 신학에서는 뭐라죠? 악인은 전부 부활 안 해요. 어디로 가요? 불지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활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이게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맞아요? 지금까지 것들이 맞아요? 성경에 맞죠? 거기는 신학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것들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는 겁니다. 죽음, 네크로스죠. 여기 네크론이라고 되는데 네크로스로부터 부활을 하는데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지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다 우리도 죽잖아요. 그죠? 육체가 죽는 말이죠. 우리 육체도 죽고 안 믿는 사람의 육체도 죽어요. 율법주의자도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죽고 율법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지 혼자 살다가 죽는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을 하는데 의인도 악인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성경에 많이 이미 나와 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안 되는 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멸망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항상 먼저 되는 자가 있다는 거야.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중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학은 이런 얘기 안 해요. 나중 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된다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어요. 자기 눈가락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게 요즘 오디오 성경이라고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듣는다고 여기 사도행전 막 열심히 들으면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럼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읽었어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 그런데 봤어요. 듣고 보는데 몰라요. 이게 누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사람들은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멸망이라는 말을 주님이 하신다고 했죠. 멸망이라는 말은 첫째 부활에 대하여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아브라함 품에 반하여 음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어디에 갇혀 있대요? 세상에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 요셉이 갇힌 감옥이 무슨 감옥이죠? 히브리어로 소하르 감옥이죠. 그럼 둥근 감옥이죠. 그 다음에 미시마르는 뭐예요? 말씀으로 된 감옥이죠. 우리가 다 말씀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갇혔어요? 어두움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어두움이 어디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흑암이 어디요? 깊으면 세상의 물덩어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세상을 다 비췄어요? 아니면 부분만 비췄어요? 부분만 비췄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동에서부터 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동은 뭐냐면 고대가 동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대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오는 걸 보는 쪽은 동쪽이고 지는 걸 보는 쪽은 서쪽이에요. 그건 땅에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은 어디예요? 빛이고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항상 어두움인데 빛이 오는 곳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오신다고 할 때나 오셨을 때나 우리가 빛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잖아요. 주님만 가고 우리는 거기 남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함께 걷는 거잖아요. 함께 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빛이에요. 근데 그럼 빛이 너는 안 자냐? 자기는 자죠. 그래도 빛인 거예요. 그런데 빛이 안 비춰진 사람은 어떻게 빛이 지나가니까 어두움인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어두움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소하르 감옥, 미시마르, 그 다음에 어두움에 갇히고요. 흙 속에 갇히고 다 갇힌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감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것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뭐라 하면 쉐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막벨라 굴입니다. 구약에서는 음부, 이게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딱 한 가지로 말하는데 그걸 쉐올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벨라 굴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뭐가 있어요? 2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어디에 갔어요? 막벨라 굴로 갔어요. 그럼 막벨라 굴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부자가 가는 음부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 부자하고 아브라함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죠. 누구만 봐요? 부자만 봐요. 아브라함은 봐요. 왜? 하느님이니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그 안에는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냐면 거기는 둘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어디에 막벨라 굴에 장사됐죠? 그러면 막벨라 굴에 장사됐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로 갔겠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죠.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하신 것은 죽은 자가 가는 세월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르겠다. 그럼 모르면 그냥 가, 음부로. 알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고 아브라함 품에 간 것이 너무나 많죠. 왜? 자기 품에 자기가 가야지.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확실하고 이삭도 야곱도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으니 아브라함 품이 이 쉐올 안에 있는 게 너무 명백하고요. 그리고 부자가 간 음부도 뭐예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으니 같은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따로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셨고요. 음부에 있는 자, 곧 궁창 위의 물에 침례를 받은 모든 자, 곧 노아 시대에 전에 궁창 위의 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다 주님의 영이 부활하실 때에 음부에서 거룩한 곳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룩한 성이 아니죠. 그리고 땅에 있는 거룩한 성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그림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죠? 하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라고요? 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게.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또 증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할 때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옥에서 3,000년 동안 불로 소금을 쳤는데 거기다 대고 야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침례는 받았잖아요. 그냥 물로 침례 받은 게 아니고요.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생명을 받으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막 이 목자가 소설 쓰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이 너무 명백하니 음부에 남는 자들, 곧 악인들도 부활을 하는 게 너무 명백한 거죠.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 시대 때 사람, 즉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궁창 위에 물이 내려와서 침례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발휘해야죠. 근데 생명이 안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아직.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생명을 받은 걸 믿어야 둘째 사망에서도 생명인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둘째 사망에서 생명이 안 돼요? 안 믿어도 되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너무 확실한 진리고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고요.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16절인데요. 이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허물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느라 그랬어요. 자, 이 안에서 즉 악인과 의인의 부활의 안에서 나 스스로 양심을 가지려고, 허물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한대요. 하나님께로 허물 없는 죄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놈들은 다 지옥 가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든지 다 구원받는 게 너무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다라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 모든 사람을 향해 허물 없는 양심을 가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찬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전제를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부활이 있다라는 전제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을 한다라는 이런 전제로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여기 맹수가 베마가 나오거든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짐승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에베소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 너희가 짐승이냐?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짐승이 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다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다 책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말을 이제 한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건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자, 17절인데 그런데 많은 해들을 지나서 나의 민족으로 제물과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뭐 구제 비품과 뭔가 이제 필요한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 해를 더 지나서 도달했다는 거예요. 어디? 나의 민족에게로 구제를 가지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헌납을 가지고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은 항상 자기 동족들이나 이방인들의 어려운 걸 위해서 구제하는데 많이 힘을 썼어요. 그게 다 자비라고 하는데 구제하면서 많이 힘을 쓰는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것도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왔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례를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바라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도 가이사랴에 가게 하면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런데 구제의 물품을 가져와서 구제를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나눠준 거죠. 이방의 전도 다니라고 말을 해들이 지나서 내 민족에게 헌물과 구제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인데요. 18절인데요. 결례를 행하는 나를 그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찾았다는 거죠. 성전 안에는 폭도들도 소란도 없었으며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자,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그 성전 안에서, 성 안에서 봤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그리고 폭도들과 함께 있는 건 보지도 못했고 소란도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직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뭘 말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랄을 하고 달려드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다른 유대인들도 합세를 해서 말하자면 소동이 된 거죠. 폭도들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제가 말해준 대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무런 폭도들이나 소동이 없었던 것을 저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와서 그 이제 바울이 군대 200과 오른편 군대 200 마병 70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오면서 안디바드리에서는 다 군인들이 빠지고 그다음에 마병만을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가이사랴에 올라와서 닷새 만에 이들이 고소하러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고소할 내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고소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기준이 뭐냐면 자기들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누구 눈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안 가지고 있어요. 자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전부 자기들과 다르면 모두가 다 이단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눈은 뭐냐면 율법의 눈이에요. 율법의 눈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잘하면 의롭게 된다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거 뭐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안 해요. 세상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폭도들이나 소동이 전혀 없었던 것을 저들이 다 봤다는 거고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문제였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문제로 폭도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될 테고요. 자, 12절에서도 총독 벨릭스에게 변호에 처음에 이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문제였다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늘 성경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도 유대인들이 죽일 만한 어떠한 죄나 율법을 범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거나 또 예수님을 팔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는데 다 자기가 혼자 돼지고집 하셨어.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돼요.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자기 혼자 죽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죽으면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고 다니다가 주님과 함께 죽었더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죽여라 죽여라서 죽였지만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으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를 때려잡는 일에 넘겨주었어도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부인하면 자기에게도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실 만한 일이 없고 모든 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 행사도 하고 다 부활절 믿는데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부활을 믿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죽지 않으면 내가 육체의 부활이 안 돼요.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영은 어떻게 해요?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흙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건데 왜 자꾸 흙으로 부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뭐에 매달려 있다? 흙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흙은 뭐죠? 율법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그 첫사람 아담은 뭐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참 여러분 생각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믿기만 하면 자기들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을 죽인 것도 모두가 다 사해지는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나의 나무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나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믿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2장인데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가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영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여기는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걸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오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속 생각에는 뭐냐면 내가 죽여도 분명히 살린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삭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다 들은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살릴 거를 믿고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거 죽이지 않지 않느냐. 그걸 그렇게 말하면 미련한 사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안 되니까 누가 죽어요? 수양이 죽는 거예요. 수양이 죽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삭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죽이면 이삭이 죽으면 그럼 하나님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큰 강을, 깊이를 알 수 없는 강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나간 걸 봤어요. 그럼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이게 찬송가도 있잖아요.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어떻게 졸여서 못 가네.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갈래니까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안 간 거잖아요, 자기는. 그럼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야고보가 뭐라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어야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데 나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왜 똑같이 할 수 없는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다 대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당연히 첫째 부활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음부를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증거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인데요. 형제들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자의 남편은 누구였었냐면 율법이었어요. 여자의 남편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성취해서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으로 모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남편 생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지금 간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 즉 그 남편을 이루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더라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전히 자기 남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율법을 꺼내어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인 거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은 거고요. 아무리 나는 죽었다고 우겨도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자,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손들,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저요 이렇게 손 들잖아요. 그런데 안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음부에서 부자들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죽어서 이거 천국인 줄 알고 아브라함 품인 줄 알고 딱 깨봤더니 어디에요? 부자가 딱 야 어서 오니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한심한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좋아하는 얘기 여기 들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니. 이렇게 설명하는데 교회는 뭐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1조도 내고 주일도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절기마다 다 끓여서 맥주절 감사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하나님이 세때에는 전부 뭐예요? 공수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초신절, 장막절, 그리고 뭐예요 또? 자, 그러니까 이 세 절기 동안에 공수로 오지 말랬으니까 전부 헌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공수로 오지 말라는 게 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안 가져오고 무슨 맨날 돈을 가져오라고 누가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인데 내가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내가 이 율법 아래로 기어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또 죽어야 되죠? 그러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할 뻔했는데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한다는 자들 모두가 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입으로만 주를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죽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가 되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군사가 되어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강건한 군사가 되기를 나의 진심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데 의인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긍휼이시며 은혜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거기에 연결되어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죽는 것이 두렵고 세상을 놓는 것이 두려웠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과 함께 죽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 형제 자매 땅과 전토를 다 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꺼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